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저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셨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모두에게 성령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우리 한 장을 다 읽을 텐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겔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맏발레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의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라의 죽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창세기 2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몸이 아프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자주 하시는지요? 대화는 어떻습니까? 솔직히 잘 안 하게 되죠.
이번 달에 저는 장례식장을 이렇게 세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는요, 같은 날, 하나는 오전에 또 하나는 저녁 시간에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권사님이었던 권무사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 제가 방문을 하기도 했지만 장례식 때 말씀을 전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많이 그리워하는 우리 권사님이었었던 권무사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호스피스 병원에 3개월 동안 계셨을 때 거기 거의 매일 방문하면서 또 금요일 날은 거기서 잠을 자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머니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죽음에 대해서 또 어디에 모실 것인가, 그런 대화를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중요한 죽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또 어머니께서 아름답게 이 죽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있을 때 주무시다가 바로 제가 그 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저희 와이프의 이모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옆에서 마지막 숨을 쉬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었던 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가깝게 느끼게 되고 또 설교도 하게 되고 또 방문도 이렇게 죽어가는 분들을 이렇게 방문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 한평생을 살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가 되면 며칠 더 살고 싶고 몇 시간 더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사실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시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다 죽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사라가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결코 이 나이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죠. 살 만큼 살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존재만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일생은 의미 있고 보람 있었다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큰 일을 하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한 남자의 아내로서 또한 아이를 늦게 낳고 또 아들을 키우다가 그렇게 죽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남편의 아내로서 한 아들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했고 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그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을 하였고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키웠습니다. 그거 외에는 한 일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많은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인생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지. 사라는 이삭을 낳았어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잘 양육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통해 먼 훗날에 누가 태어납니까?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여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임신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을 키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함께 어머니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리교 창립자이자 18세기 타락하고 썩어가고 있는 영국을 다시 살린 요한 웨슬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7살 때 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교에 들어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철학, 그리고 신학까지 아주 정말 다양한 학문을 뛰어나게 잘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또 설교자가 되어서 이 썩어가는 영국을 구해냅니다. 요한 웨슬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똑똑하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였습니다.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는 19살에 결혼하여 21년 동안 19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그중 9명의 자녀들은 2살이 되기 전에 다 죽습니다.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자녀들 10명을 최선을 다해 키웠고요. 모두 홈스쿨링 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가르쳤어요. 그녀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집에서 애만 키웠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아이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로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나온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 것인가? 사라는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을 키우는 한 목적을 위해 한 여인으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게 사라입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라가 죽은 곳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를 떠나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가 도착한 곳이 근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황하여서 인간적인 판단으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가죠. 근데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양을 치며 살면서 그 식구가 늘어나고 재산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좋은 땅을 선택해서 소돔으로 떠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홀로 별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남게 됩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보는 땅을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이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 거기서 지금 누가 죽었어요?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죠. 여호와의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죠. 지금 그곳에서 사라가 죽은 것입니다. 한평생을 같이 살던 사라가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많았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죠.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을 옮겨 다니다가
땅 한 평 없이 이게 죽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보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을 보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애통하게 했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죽음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죽음은 어디에서 왔고 왜 죽음을 우리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애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죽음은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도록 맨 처음에는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절망이 왔고 좌절이 왔고 어둠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있는 현실주의인 주제는 죽음, 병, 절망, 두려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시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죽음은 인생의 끝이며 그 죽음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복하지 영역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그 유명한 말씀을 하였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죽음은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라는 죽었고 여러분과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먼저 아브라함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헷 족속들을 찾아가 매장지를 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들은 좀 현명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의 처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만이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았고요. 또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5절, 6절을 보니까요.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구조를 보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 주변들 사람들 중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죠. 비록 거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공짜는 싫다라는 것입니다.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9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얼마든지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 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겸손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겸손만 해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 주인인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땅의 주인입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굴과 밭도 모두 드리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가지라는 것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족 앞에서 약속까지 합니다.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 반복해서 3번이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합니까? 계속 그 굴을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냥 공짜로 주겠다고 하는데 3번이나 그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말을 합니다. 반드시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전에 우물을 팠는데 뺏겼잖아요. 예. 근데 다시 찾을 때 어떻게 찾았습니까? 돈을 지불했어요. 확실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공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하거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공짜로 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들이 많이 돌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주고 사겠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헷 족속으로부터 신뢰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이 사회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하고 좋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도 다니고요. 학교에서 가르치시고요. 또 비즈니스도 하고 있죠. 식당도 운영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을 잘한다, 잘 가르친다, 음식을 잘한다, 서비스가 좋다, 철저히 잘한다 라는 것을 그런 인정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시카고에는 신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신앙을 공부하러 많이 옵니다. 그 중에 철저히 언어의 준비를 하고 오는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도 되고 또 목회도 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언어의 준비도 없이 오는 그런 신학생들이 있어요. 아무런 준비 없이 옵니다. 가면 모든 것이 다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본인도 고생하지만요. 옆에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고생을 시키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공짜로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압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며 여러 사람들과 교회를 힘들게 하는 신학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내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또 창의력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고생을 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고생하고 더 땀을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 나라가 공짜로 무엇인가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는 마음껏 우리가 베풀어야 합니다. 나라들도 그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도 끝까지 돈을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네. 아브라함이 땅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표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내의 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굴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이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헷 족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면 된다. 그러면 내 손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 땅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지금 만들어 가려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이 땅을 내가 사야겠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는 고향에서 그 뼈를 묻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내 고향에 가서 거기서 내가 묻히고 싶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와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 땅 어느 곳이든 심지어 내가 태어난 곳도 나의 고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향은 천국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비록 외국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사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충분한 가격을 치르고 그 땅을 샀습니다. 뭐 잘한 건지 뭐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에서 모든 교회에 50만 원씩 준다 그랬어요.
나라에서. 예. 지난번에 와가지고 왜 돈을 안 받으러 왔냐고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저는 안 받을게요 그랬어요. 예. 그냥 우리 교회 괜찮아요. 예. 나라에서 돈 안 줘도 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예. 그래서 뭐 그 돈을 받아서 뭐 우리가 선교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나라의 돈은 교회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고 예.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4절부터 18절 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델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제 100% 아브라함의 땅이 된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제 돌릴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시비 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또 한 번 거저 가지라고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돈을 줍니다. 그렇게 큰 땅은 아니었지만 이곳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을 때 그 땅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주 지혜스러운 판단. 지금 아브라함이 산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비전이 있다면 중국 땅을 밟아야 합니다. 이슬람권 땅에 비전이 있다면 이슬람권 땅을 밟아야 합니다. 저희가 필리핀에 세운 교회들, 그 모든 족속은 저희들이 먼저 밟고 나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두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막벨라 굴과 그 땅을 산 것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 발음 지금 더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요, 또 기업을 운영하고요, 또 직장에 다닙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이 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있게 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몸이 아파도 일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일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땅과 그 사업과 그 직장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산 땅은 작고 굴도 작았지만 이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막벨라의 굴과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지금 변하고 또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그저 보통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실 때는 축복의 땅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땅이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소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 놀라운 축복이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하늘나라를 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믿음에 따라 죽었다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에 따라 살다가 죽었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죠. 다음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이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씨를 지금 뿌려야 합니다. 적은 숫자의 씨라도 우선 뿌려야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작은 땅을 사놓은 것처럼 우리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산 작은 땅,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의 이스라엘. 놀랍지 않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가진 집도 뭐 몇 평 되지 않지만, 뭐 지금 월세로 살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이고 AC 학교가 작은 학교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장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